여러분, 미국에는 그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중대한 재난이나 테러 이런 비상 사태 때문에 대통령과 또는 바로 그 대통령직 계승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행정부 강요 한 명 지정해서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이제 지정 생존자 제도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그 내용을 보다가 인터넷 쳐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신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초에 의회에서 어떤 국정연설을 할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테러를 하거나 또는 암살을 하거나 하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장관 한 명을 그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장소에 그를 있게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그 장관을 일컬어 이제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부통령 등이 테러나 사고로 모두 죽게 되었을 경우에 국정의 혼란 또는 국정의 마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정 생존자가 이제 그 다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지정 생존자 제도가 없죠. 그래서 그냥 서열대로 가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대통령 그 다음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또 지도자를 대체할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통의학 외에 또 한의학이라든지 또는 침술이라든지, 또 요새는 새롭게 발견된 어떤 테라피들,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대체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대체에너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은 화석연료를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또는 바람, 풍력을 에너지로 만들고, 또는 물, 수력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이걸 대체에너지라고 하고, 또 대체식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물성 고기. 채식주의자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 채식주의자들을 조금 유식한 말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채식주의자 유식한 말은 뭡니까? 여기 소리가 작아요. 2부 때 정확히 기억했어요. 알았어요. 비건주의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에 고기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콩고기 같은 거, 그걸 대체 식품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그 잇몸약 광고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뭘로 씹지라고. 그 질문을, 그 답을 뭐라 하죠? 잇몸으로 씹는다. 그렇죠. 이가 없으면 그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잇몸이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발달해서 그 AI 인공지능 때문에 또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기계가 또는 로봇이 대신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정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또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제 식당에서 더 이상 많은 곳이, 물론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기계가 주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테이블에 그 놓여진 그 뭡니까? 계기판 같은 거, 키오스크. 알아요, 저도. 저도 알아요.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고, 심지어는 결제까지 거기서, 그렇죠?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결제까지 되게 만드는 장치도 있고요. 또 로봇이 서빙을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해주는, 심지어는 주차까지 딱 제대로. 아직은 100%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 근사치에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대체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체물들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물들은 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든지 대신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걸로 된다. 또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붙들고 기약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다른 것으로 인간이 대체하는 순간에 그 인간의 삶은 끝장입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돈으로 만약에 대신했다. 그건 여러분 국가나 어떤 사회나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대신 올려두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권력과 명예를 대신 올려두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다른 인간,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잖아요. 친구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게 된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가 예수가 성전 무너뜨린다 그랬어? 네가 예수가 율법을 변경시킨다 그랬어? 그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2주째 3주째 보고 있는 스데반의 변론 아닙니까? 그 변론의 핵심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왜 얘기하나?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므로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까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속량하는 자, 사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연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에서 모세를 구속하는 자, 즉 속량하는 자, 마치 예수가 하는 일을 하는 자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리디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인 어떤 자를 풀어내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럼 모세는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 모세는 시간을 들일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를 속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걸 강조하여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정말 탁월한 자가 맞습니다. 훌륭한 자, 뛰어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로부터 탈출시켜서 해방을 얻도록 하는 일에 모세를 쓰실 때 모세에게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37절과 38절이 모세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자,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권이 여러분 보입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모세는 그 몇 천 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천사와 함께 있었던 인간,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천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준 사람, 거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모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뭐 축구를 하고 동네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해도 편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너 우리 편, 쟤 너네 편 이렇게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1순위는 정말 잘 뛰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야구를 잘하는 친구, 농구를 잘하는 친구를 우리 편으로 어쨌든 만들려고 해요. 그 친구만 들어오면 나머지가 별 볼 일 없어도 항상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보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아를 예언할 예언적 은사를 주셨고, 천사와 함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거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고, 모세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접할까요? 39절 41절인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대단한 특권을 주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죠. 모세에게 순종해야죠. 아, 모세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다. 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니까.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거절했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 아니냐, 이 위험 아니냐,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자꾸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건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왜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금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부모가 못해줬어도, 기분 나빠도 그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거든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죠. 모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심지어 모세가 없어지는 동안에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즉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귀한 걸 알지 못하죠. 현실과 상황에 불평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모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게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이상가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고마워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감사해야 하시나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여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고 누리게 된 모든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영적인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 고귀하고 존귀한 보화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교회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들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모여 동역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귀한 것을 내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특별히 주일 날씨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주중 날씨는 상관없는데 주일은 무슨 날씨일까? 일기예보를 미리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나 화창했죠. 공기도 맑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17도, 18도까지 올라가서 거의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좋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비도 오고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서 꽃샘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좀 추우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좀 춥죠? 예, 제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 어제부터 좀 걱정했어요. 왜? 날씨 보고. 왜 걱정할까요? 또 꽃샘추위 왔다고 예배 안 나올까 봐, 비 조금 내린다고 교회 안 올까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과연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를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영적인 가치들인 보화,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게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 안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꽃샘추위가 아니라 엄동설안에도 나오셔야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죠. 제가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게 해주셔야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태풍이 와도 우리 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다. 그 확신을 좀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일기예보 보고 한숨 쉬지 않도록. 그런 환경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남아 여행으로 많이 그 신혼여행을 갔었던 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좀 아쉬워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제주도로 간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얘기해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1년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남들 다 해외 가는데 우리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주도면 어떠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었고 그게 팩트예요. 정말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사람과 초가 삼간을 짓고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1부 2부 때 계속 아멘 안 해. 3부까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초월하면 왜 결혼합니까? 그런 식어진 사랑으로. 말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아니 뜨겁게 사랑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 안 하고 결혼했나요? 아니 뜨겁게 사랑하니까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환경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비 조금 온다고 예배를 안 나와? 꽃샘추위 시작됐다고 교회를 안 와요? 그게 정말 감사하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특권을 주셨는데 발로 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애굽에서의 삶을 심지어 그리워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라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는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 못해요. 현실에 만족 못하니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늘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즉 나를 하나님으로 세운 우상 숭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거절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리워해서는 안 될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집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즉 우상 숭배하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셨대요. 모세를 걷어차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셨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몰록의 장막, 즉 암몬 족속의 우상을 말해요. 그리고 레판의 별, 그 레판의 별이 토성입니다. 아수르인들이 심기던 별이, 숭배하던 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버려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간데 없이 타락해요. 삶이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1장에도 있죠. 로마서 1장 28절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 보세요, 내버려 두사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악이 가득하죠? 그 인생이 위험천만합니다. 이 삶의 행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둔 삶에 여기 행복의 어떤 조금이라도의 빛이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야, 저들은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마음대로 결혼도 하고 마음대로 직장도 선택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나 제약이 많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속과 억압이 심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가 때로 귀찮을 수도, 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안전벨트 문화가 발전이 안 돼서, 정착이 안 돼서 안전벨트를 잘 안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지금 20살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예? 25, 30년이 이미 전인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를,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안전벨트를 안 하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안전벨트 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무조건 잡습니다. 안 하면 벌금 때리죠. 그 벌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불편하지만 벨트를 하는 겁니다. 귀찮지만 벨트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금은 안전벨트는 거의 닦지 않대요. 다 메고 다니니까. 그리고 사망률도, 교통사고 사망도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뭐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 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이 보호되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혹시 번지점프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번지점프가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제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것도 스포츠래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사람이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 높은 데서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돈 내고 하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하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아직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 찾아 읽어보니까 그게 어떤 순간의 짜릿함 또는 모험심을 즐길 수 있고 또 뭐 고소공포증? 그걸 치료한다네요. 혹시 높은 데 가서 숨이 막히는 분들은 번지점프를 꼭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고소공포증이 치유된대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강물바닥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한 거잖아요. 돈 주고 목숨 담보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줄, 생명줄,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몸을 묶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안전요원들은 귀찮지만 그거 꽉 매줍니다. 이거 꼭 착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그걸 하게 해요. 그게 묶여 있을 때 번지점프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지만 묶여 있지 않을 때에는 자살행위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제는 컸다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 안 가? 아빠 어디 안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씩 갔다 오면 더 좋아합니다. 왜요?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거죠. 그리고 같이 있어봤자 좋은 말 안 하고 잔소리만 해대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걸 좋아해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힘들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왜? 밥 해 먹어야 하니까. 청소가 안 되니까. 한 3일만 지나면 화장실인지 목욕탕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못 살아요, 거기서. 아이들만 있으면. 부모의 간섭이 귀찮긴 하지만 부모가 그 집안에 같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힙니다. 청결해집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 책임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그것입니다.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담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뭘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리로 가지 마라, 이거 해야만 한다 라고. 때로는 부담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부담이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기꺼이 부담스럽지만 귀찮을 수 있지만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의 지적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상 숭배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조상들이 범해왔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전을 우상 섬깁니다. 다시 성전이 우상이 됐습니다. 성전이. 자,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텐트. 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거예요. 성막은 모세가 생각을 쥐어짜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만들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와 양식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냐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판을 담은 궤짝을 뭐라 그래요?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의 다른 말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어디 들어가죠? 성막. 더 특별한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안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하며 살아갈 때 각 12지파가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동쪽에 무슨 지파, 서쪽에 무슨 지파, 북쪽에 남쪽에 무슨 지파 해놓고 중앙에 뭘 두냐면 성막을 둡니다. 그 뜻이 뭘까요? 너희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네 진영의 동서남북 진영의 가운데 중앙에 성막을 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 광야 40년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곳, 황량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4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막이 어디까지 갔다고 합니까?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따라가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법궤를 들고,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안치된 법궤를 들고 앞서갔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가나안의 전투 잘하는 가나안 부족들을 다 이겨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역시 성막이 함께했어요. 이걸 보면 성막은 좋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막은 특징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성막은 고정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텐트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걷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 고앗, 무라리,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성막을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텐트 걷어, 어떤 사람은 기둥 걷어, 어떤 사람은 성막에서 쓰는 용기 다 챙겨. 그리고 메고 이동합니다. 성막의 특징은 고정적이지 않고 이동적이다. 움직인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바뀌는 때가 옵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자,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다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다윗 왕이 치르는 전투는 다 승리하는 거야. 이제는 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궁궐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소원 때문에 나단 선자를 부르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거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들어진 집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이 그걸 좋게 여기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여기 지금 스데반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다윗이 못 짓습니다.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왜 다윗은 못 짓을까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 다윗의 은사와 사역적 역할은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은 성막이 그렇듯이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평화. 근데 다윗은 전투를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죽였고 피만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들을 대신 세워 성전을 짓게 하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원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뭐예요? 평화. 솔로몬은 전쟁을 살아생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48절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든 성전이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성막은 직접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했고요,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지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막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전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마치 성전이 하나님인 양 여기게 될 때 성전은 우상이 되고 그래서 나쁜 게 됩니다. 지금 이 오류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건물로 된 성전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한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할 때 각각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줬는지 강조하여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 때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즉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요셉은 어디서 만나주셨죠? 어디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에. 모세는 어디서 만나주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신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의 나라.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건물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 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일에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 이 의식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이 의식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의식의 예배에 성공해야만 반드시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식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삶의 예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산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의식의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식의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의 예배가 마치 예배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 삶의 예배를 망각해버린다면 어쩌면 이 의식의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여기다가 하나님을 가두니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의식의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라고 했다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따라가시고 광야 40년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성전 좋아요. 그러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면 성전은 우상이 되었지 않겠죠. 우상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불신자처럼 유대인들이 살아가니까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 들리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만주라고 하는 빵입니다. 아시죠? 그 안에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크림, 부드러운 빵인데 한 번은 휴게소에 들려서 만주를 사 먹었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음식이니까 또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 맛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 만주를 먹었을 때 이런 맛일 것이라고 하는. 근데 어떤 휴게소에서 산 만주를 딱 먹었을 때 급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림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림이 거의 없는 만주를 생각해 보셨나요? 끔찍하죠. 크림이 있긴 있었어요. 손톱만큼. 근데 제가 그 만주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어떤 휴게소는 크림이 거의 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맛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똑같은 휴게소고,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이고, 그리고 같은 제품의 음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까? 장사하는 분의 마인드 차이 아닐까요? 맛이 없었던, 그 크림이 손톱만큼밖에 안 넣었던 그 가게는 휴게소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말 손님, 이러고 음식을 만든 거죠. 지나가는 사람. 내가 뭐 한 번 보고 끝날 것, 한 번 사 먹고 끝날 걸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음식을 준비할까? 이러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만주를 급격하게 좋아하게 되었던 그 휴게소 가게는, 아마 그 사장님이 휴게소이지만 하지만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 언젠가 저 손님이 다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든 겁니다. 저는요, 한 번 보고 말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 중에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 보고 말 손님이라고 하는 마인드로 음식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때려치세요. 100% 망합니다. 그거 알아요. 금방.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계속 오실 수 있는 손님. 그리고 내 음식을 저분이 드시면서 정말 기쁨을 누릴 때 얻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보람, 이걸 알고 있다면 그분은 음식 장사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 보고 말 손님처럼 대하면 맛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한 번 하나님 보고 끝난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좀 과격한 말 쓸게요. 개판으로 삽니다. 왜? 여기만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 나가면 안 계시니까.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성전을 우상 삼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서, 즉 신전의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6일 동안의 바깥, 즉 세상에서의 삶, 개판으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예비하는 삶을 살게요. 어디 있든. 뭘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텐트 걷으세요. 성막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두고 가지 마시고 메고 가셔요. 어깨에. 고앗, 무라리, 게르솜, 레위 자손들이 다 맸잖아요. 성막 분해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늘 동행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팀에 소속된 운동을 잘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무슨 사정 때문에 빠져야 한다면 감독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선수는 대체 불가한 선수라고. 풀타임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풀타임으로 뛰셔야 돼요. 여기만 두고 하나님 잠깐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풀타임, 우리 인생 전체에 동행하시도록 만드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곳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어디 있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상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 후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텐트 싸기를 원합니다. 기둥 포장하고 천막 잘 접고 그 성막에서 쓴 용기들 깨끗이 닦아서 잘 채워서 가방 메고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승리가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복됨이 있음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풀타임으로 계세요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 하나님이 아님을 압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야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막을 걷어서 그거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풀타임으로 계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존귀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풀타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